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로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악한 영들과 이렇게 싸워야 할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과연 내 뜻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헛된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우리에게 그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그 다름질하는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는데 오늘은 좀 종합편으로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 생각 같으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우리를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쉬운 얘기로 모든 음식들은 하나님 다 장만해 놨는데 우리 보고 와가지고 숟가락만 좀 놔라. 쉽게. 그래서 그 잔치에 우리를 동참을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일곱째 날이 뭐예요?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잖아요. 여호와의 안식. 그 여호와의 안식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초대받는 거예요. 초대받는 거. 그게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초대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맛배기로 보게 하셨어요. 맛배기로. 그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싸워서 이기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죠. 그죠? 빼앗는 것은 쉽게 그게 우리가 단번에 빼앗을 수가 있는데 지키는 것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요즘에 꼭 뭡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면 대통령 되긴 쉬웠는데 지금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요. 아주 그만두고 싶을 마음이 들 거예요, 아주. 역대 이래로 이렇게 대통령이 동네북이 된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뭐 이 국민들이 알기로 우습게 알잖아요. 이 왜 그러냐면은 그 건의가 안 쓰니까. 그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늘 얘기를 하면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지는 못해요. 우리를 지옥 데려가고 그러지 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를 지옥 생활을 하게 만든다니까.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하는 전쟁이 있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전쟁이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는 전쟁을 그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죄와의 싸움이다. 죄와의 싸움이다. 그럼 그 죄와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죄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이제 건져놨잖아요. 건져놓으면은.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이 권세가 완전히 없어질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놈이 여기 옆에 있단 말이에요. 늘 옆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깔짝깔짝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건져놨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들한테 종노릇 하지 마. 종노릇 하지 마. 그렇게 당부를 해주셨다. 그래서 그 종노릇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다양한 거 주는 거예요. 주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뭐하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그렇게 받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현재 이루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는 3시제가 있잖아요.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무슨 구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를 지금 우리 구원을 이걸 이룬다 그러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잖아요. 이건 현재 시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현재 시제 이루어가는 이 구원은 우리가 뭐 또 다른 구원을 빼내고 싸우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신 것을 우리는 뭐하냐? 지키는 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구원의 즐거움을. 마치 서울 가는데 일반석 타고 가느냐, 특등석 타고 가느냐. 좀 비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완행열차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특급열차를 타고 갈 것인지. 똑같은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이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생활 중도에 포기할 수 없다니까. 왜 포기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죠. 어차피 가야 돼요. 광야 40년은 가야 되는 기간이라니까. 거기에서 취소시키고 봐주고 이거 없어. 그 코스 지나가야 돼요. 군대 가면은 그 훈련 받잖아요. 몇 주 받아요? 4주 받는가요? 지금 받잖아요. 일단 입소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훈련은 반드시 지나가야 돼. 해야 돼요. 나 싫어요. 안 하는 거 없다니까. 될 때까지 한다니까. 될 때까지. 그걸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돼. 우리가 광야 진행하는 것도 반드시 그것은 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업어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걸어가야 된다니까. 내가 걸어가야 된다니까. 아라라산에서 이렇게 넘어올 때에 그 고개 넘어갈 때마다 내가 걸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그것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원망 불평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 전쟁에 살펴봤을 때 아말렉이 누구를 공격한다 그래요? 앞서서 기쁨으로 가는 자 공격한다 그래요? 뒤에서 불평불만하는 자 공격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불평불만한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아말렉한테 걸린 거예요. 아말렉한테 걸릴 것 같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이 지옥이요, 지옥. 예수 믿으면서 지옥 생활한다. 아, 참, 이거 참. 이 아이러니한,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기뻐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지옥에서 건져놨는데, 근데 여기 와가지고 지옥 생활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어쩌겠냐고, 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놔놓고,
완전 무장하고서 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전신갑주라니까. 군대 입대하면은 양말서부터 팬티스부터 옷 모든 것들을 풀세트로 다 준비해놨다니까. 준비해놨어요. 지거 하나 필요 없어요. 딱 들어가면 입수하면은 저기 자기 사생활에서 입던 모든 것들은 해가지고서 박스에 넣어가지고 택배를 보내줘야 돼요. 이제 거기 있는 걸 써야 돼. 거기 있는 걸 써야 돼. 이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구원을 해놔놓고 우리 걸 가지고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우리 걸 가지고는 못 싸워요. 싸울 수가 없다니까. 늘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우리 위에 있어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걸어가지고 777이라고 그러고 마귀를 걸어서 666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걸어서 이거 안 들어봤네. 마귀가 6이고 예수님이 7이고 우리 인간은 5예요. 5가 6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5가 6을 이기려면 어떻게 이겨야 돼요? 7을 빌려와야죠. 그러니까 그 7을 하나님께서 우리 빌려주겠대.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아니 내 백성이 지금 싸우겠다 그러는데 무기 없어서 싸우겠다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번 소련하고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전쟁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그걸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많이 깨닫는 것이 처음에 싸울 때는 우크라이나 며칠 안 가서 완전히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응? 왜? 소련에 그 무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이 우크라이나에 이 서방 세계 좋은 무기들을 계속 대주는 거예요. 계속 대주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무기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전쟁 못한다 그러잖아요. 최면이 지금 말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후방에 이제 서방 세계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미국에서도 최신식 무기 지원해 주고 하니까 지금은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서 지금 푸틴이 항복하기 생겼다니 지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꼭 우크라이나 백성 같아. 우리 못 이겨. 소련을 못 이겨. 소련이 마귀란 얘기가 아니고, 예? 소련이 마귀 세력 같단 말이에요. 마귀 세력이 소련 같잖아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가진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후방의 신식 무기들을 가진 분들한테 지원을 받아야지. 콜해야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나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그걸 지금 우리 현실을 볼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참 콜을 해야 돼. 우리 앞에 지금 엄청난 이 세력이 있는데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고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24시간 문 열어놨다 그러잖아. 무시로 항상 언제든지. 박상철이가 노래 부르는 건 무조건이죠. 무조건. 언제든지 좋아. 언제든지. 내가 부르면 달려갈게. 지금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열을 개방대놓고 하늘에 신식 무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무기들 네가 필요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싸워야지요. 근데 이걸 모르고서 맨날 마귀한테 깨져가지고 징징거리고 신앙생활이 재밌다 어렵게 살 것 같으면은 그 나중에 하나님을 혼난다니까. 모든 걸 있는 것 가지고 쓰지도 못할 것도 혼나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이거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이고, 진짜 여러분이 보세요.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교회를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아유, 또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로서 오는 사람이 있고, 며느리로서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 명절날 지금 집에 가는데 아들은 가는 게 어떻겠어요? 차를 타면은 뭐 그냥 아리랑이 나오죠. 똑똑 아리랑이 나오죠. 아리 나오는데 며느리는 뭐가 나오고 한숨과 통곡이 그래도 차는 가. 그렇다고 그걸 내릴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돼. 근데 아들은 기쁨으로 우리 부모님 만난다, 우리 형제 만난다, 롤러라고 가는데 며느리는 도살상에 끌려가는 딸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 얼마나 불행하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말이죠. 몸에 그렇게 그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그 몸이 거기 견뎌내겠냐고.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신남에 갔어요. 한 걸음 더 가면 또 어디가 가까워진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가나안이 가까워진다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자 그러겠어요? 후퇴하자 그러겠어요? 앞으로 가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이 열지파 이들은 뭐라 그래요? 가자 그래요? 뒤로 가자 그래요? 가기는 가. 어디로 간다? 뒤로 가서 그렇지. 그럼 마이클 잭슨 같이 문나이 차만 뒤로 간대. 앞으로 가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앞으로 가자. 한 걸음 더 가면은 저쪽에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지. 좀 가자. 그 기쁨으로 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인간들은 징징거리고 우리가 이렇게 왜 나왔던 거 막 공부할 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가지고서 저 징징거리는 놈들, 저 원망하는 놈들을 혼 좀 내놔요. 지금 우리 신앙이 꼭 그래.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기쁨으로 가. 막 이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아주 분분해서 말이 막 이렇게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개바닥에 떨어져 가지고서 지금. 그럼 이게 이런 신앙생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주눅 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안 하겠죠. 그래서 마냥 자꾸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 너희들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좀 알아라. 철 좀 들으라고. 예?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들을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귀에게 이렇게 마귀하고 그렇게 전쟁에 져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않도록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때로는 두렵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인데 왜 그런 게 없겠어요? 응?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진짜 사망 선고 받은 것 같이 말이죠. 사형 선고 이렇게 받은 것 같이 말이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소리는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은 무슨 말이에요? 살기 싫어 그냥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런 소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환경 속에 집어넣어놓고 뭘 했냐?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생활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현실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것들을 무기를 다 주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싸우는 자예요. 싸우는 자. 태어났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으면 싸울 거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 싸움이 없는데 그럼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목사님, 나는 마귀가 날 그렇게 가만 나 전혀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던데요. 그거는 안 나왔지. 그걸 자랑이라고 자빠졌다. 아이고, 참말로. 전쟁하는 군사는 찢기고 터지고 이런 것들이 훈장이에요, 훈장.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와가지고 여기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천국한다 생각하는데 그런 천국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준 적이 없다니까. 그건 썩는 것이죠. 그게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편하게 해주겠다는 게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 육체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면은 그냥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늘의 소망 다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져요.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남은 여생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좀 기쁨으로 뿜뿜해가지고서 그냥, 그게 산 위에서 그냥, 산 아래가 보이지 않고 그냥 위에서 그냥 룰라라 춤추고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푹 갔으면 좋겠어. 우리 몽땅 다 아주 여기서 그냥, 그렇게 파티하다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생각 같아서는 5층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 용접해가지고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맨날 이거 부흥했으면 좋겠어. 부흥했으면 좋겠어. 응? 그 세상이 아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그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단 소리 듣지요, 저 인간들은. 어차피 예수 믿으면 이단 소리 듣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에 빠져서 이단 소리 듣는 건 영광이지요. 가짜 돼서 이단 소리 듣는 건 그거는 저주지만은, 저는 바람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잘 믿어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이 그런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예수 하나 잘 전하는 거 최고, 이 욕심은 내가 다 대단하게 있다고 하니까. 예수 한 번 잘 전하는 목사로 나 남고 싶어. 아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진짜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할 때 같으면 그때는 막 기뻐할 거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죽음은 현재 여기서 내가 천국에 대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다 와닿는 거예요. 와, 이제 내가 가는구나. 이 기쁨이 오죠. 근데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이 뭐냐면은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염려, 불안, 근심, 걱정, 아파서 어떻게 하냐,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딱 보면 나와. 아주, 이게 조사하면 다 나와, 아주. 그러니까 이 아파가지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대부분 관념이에요, 관념. 또 그런다. 니 한번 보자. 니는 안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문자 속에 가둬 있는 것은 이건 죽은 말씀이잖아. 이 죽은 말씀을 우리는 산 말씀으로 끄집어내야 되잖아.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둘 입혀줘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을 것 같으면 뭐하냐.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이기는 것이죠. 그럼 먼저 싸우려면 적을 알고 싸워야지. 적을 알고. 근데 그 적이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뭐하느냐.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를 귀에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 이 세상에서 우리를 잘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마귀 아무나 시험하지 않아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마귀의 시험 대상은 누구다? 그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 마귀가 시험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하겠죠? 그런 시험들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로 감축드립니다. 응? 근데 그 시험이 없다 이러면은 마귀도, 마귀는 하나님 아들 아닌 거 그걸 말로 그 시험하냐고. 걔도 바쁜데.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거기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걸 이겨내야 되느냐? 마귀가 제시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표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겨줬잖아. 예수님께서 이겨주셨잖아.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한 것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에요. 마귀가 최고의 무기가 그거라니까. 최고의 무기. 마귀가 지금 우리한테 와가지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게 해줄게. 이러면은 지금 마귀가 와가지고서 우리 김수범 집사님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서 내가 세상에서 네 필요한 거 다 해주고 세상에 가장 잘 살게 해줄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왜 믿음이 저래 좋을까? 우리 신앙이 다
이게 외줄 타는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 자신에서,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마귀로부터 그런 시험 하지 말아라. 아직까지 그거 견디지 못하니까. 모든 걸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준다. 마귀도 결제 받아서 하거든. 결제 받아가지고. 욥을 그 시험할 때 보세요. 결제 탁탁 받아가야 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해. 응? 여러분들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탁 주겠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아직 여러분들한테 결제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런 시험 안 가니까. 만약에 그런 시험 왔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프라이급이 아니고 헤비급이네? 응? 안심을 하지 뭐냐?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한다? 피할 길도 뭐 한다? 주신다니까. 아멘? 프라이급에게 헤비급 붙이지 않아요. 급수가 될 만한 거 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먹고 입고 마시는 이거예요. 육신의 경력, 안목의 경력, 이생의 자랑은 딱 이 세 가지. 먹고 입고 마시는 이거. 이거는 늘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이거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몸을 위주로, 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내 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가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저 위에 몸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쉬운 얘기로 학구방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서 하늘의 맨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보여주는 거예요. 학구방 뭐 돈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저 위에 맨션 보여주고 이거 고칠래? 안 고치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살고 또 그렇다고 또 천국에 맨션이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자꾸 우리를 신앙생활 하는데 헛된 싸움을 구하게 하는 헛된 싸움을 헛싸움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9장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 23절부터 같이 봅시다. 27절까지 같이 봅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너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두 싸움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고 혹시 자기가 버림당할까 봐서. 바울은 이것이 뭐 두려워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혹여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걸림이 될까 봐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요 앞서서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에 같이 대하고 이방인에겐 이방인 대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은 뭐냐.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데 혹여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시험거리가 될까 봐서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만약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자기 몸을 잠깐 친다 그러는 거예요. 혹시 내 자랑이 되고 내 의의가 되고 이런 것이 될까 봐서 이 바울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마귀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자꾸 우리의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네 자랑거리를 만들어 그러는 거예요. 네 자랑거리를 만들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만약에 내 자랑거리 같으면 내가 열심히 내지요. 내 자랑거리인데 다 내 자랑거리인데 열심히 내지. 근데 신앙은 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이 일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확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네가 자랑이 되라니까. 네 자랑을 하니까. 이게 신앙에 이게 완전히 주객을 전도시킨다니까. 주객을 전도시킨다니까. 바울은 혹시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들 눈에 비춰가지고 자기 내 자랑거리로 있을 것 같으면 이거는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은사들은 누구 위해서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을 하게 한다. 자기 영광을 얻게 한단 말이죠. 이 싸움에 걸려들면은 결국 뭐 하냐? 헛싸움하는 거예요. 헛싸움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름질했는데 파울이요. 파울할 같으면 상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린다 할지라도 정 코스를 가는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울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야, 내가 이게 혹여 심지어 바울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고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지 않겠냐 말이죠. 그게 실제 그런 것들을 바울은 많이 겪잖아요. 저 멜리데 섬에 가서도 겪잖아요. 그 토인들이 바울하고 신라하고 둘이 해놔놓고 뭐해요? 신이라 해놔놓고 거기다 제단 해놔놓고 위에 앉아가지고 부처님까지 앉혀놔놓고 지금 제사 지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겁을 하잖아. 기겁을 하잖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다니까. 솔직히 저도 유혹이 많이 있어요. 이런 유혹들이. 왜 안 그러겠어요? 잘한 자를 같으면은 자꾸만 내 영광을 챙기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설렁설렁 하는 사람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이런 갈등도 없다니까. 뭘 해야 될 것도 없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 갈등들은 계속 오는 거예요.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 민감한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더 민감해지잖아. 더 민감해지잖아. 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을 하는 게 아니고 마귀가 짠 거 아니에요. 항상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영웅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웅 만들어줘.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하는 시험 보세요. 야, 성전 꼭대기 한번 뛰 내려봐라. 그럴 것 같으면은 천사들이 다 가가지고 시험을 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네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얼마나 멋지겠냐. 천하만국의 네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호령을 이래봐라. 다 너 앞에 엎드릴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시험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겠냐고. 이거를 육으로는 절대 못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인 거.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왜 여기 왔느냐. 이 땅에 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것 같은 마귀로부터 시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 땅에 오니까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왜 왔냐 말이죠. 예수님의 뜻을 위해 온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재벌돼가지고 영웅호골 돼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의 세계를 확장시켜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빨리 아버지가 시킨 일을 하고 이 땅에 빨리 퇴근을 해야 돼. 퇴근을 해야 돼. 원래 돌아가야 돼. 가야 될 그게 있다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돌아가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자꾸 뭐 하냐. 떠나지 못하게 미련을 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탕자 비유에서 탕자의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걔가 가가지고 재테크 해가지고서 막 돈 억수로 받았으면 집으로 돈 들어온다 안 온다? 안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놔가지고 그 아들 강도도 만나게 하고 말이야 사기도 당하게 하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 빈털터리를 만들어. 빈털터리를 만드니까 비로소 뭐하냐.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지금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식으로 이야기 같으면 지금 이제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을 하여금 이 땅에서 전부 재벌 만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재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갈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하게 하지 않는다니까. 이 땅에서 코를 바꿔서 그 위에 세계를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노림수라니까. 이거 다 주겠다 그러잖아. 다 주겠다고. 지금 목사들이 마귀가 돼가지고서 교인들한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뭐 하냐. 내가 줄게. 먹을 거 입을 거 주고 세상에 부귀영화 주고 내가 네 슈퍼맨 만들어 주고 영광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네 교회 크게 가지고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고 얼마나 멋있냐? 한번 해봐야 되는지 않냐? 사나로 태어나가지고 한번 달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였던 내가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고받고 사는 거예요. 땅의 기운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영영 감춰져 버리죠. 영영 감춰져 버리죠. 그 마귀는 뒤에서 배시시 웃지요. 성공. 그럼 그 사람은 땅의 기운으로 살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 걱정,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돈을 벌면은 그 번 돈으로 만족하는 인간 없어요, 없어. 재벌들 보세요. 좀 그 매 수조 원, 뭐 수십조 될 것 같으면 다 풀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수십조 이렇게 벌거든 좀 풀어주세요. 수십조 벌면 안 나오겠지. 교회를 안 나오겠지. 그게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뭐하냐. 저를 자꾸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자꾸 우리를 뭐하냐. 귀찮게 만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으로 해가지고 막 쌓아놓은 것 같아요. 우리 낙진시키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볼 것 같으면 너무 이 세상 것이 켜켜이 쌓여 있어. 쌓이고 쌓여. 그래서 우리가 떨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서 떨어뜨리면 일들하는 거예요. 응? 어떤 사고들이,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 것 같으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아세요. 아, 재수없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들어가도 나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그래, 왜 하려고 그래가지고서. 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왜 하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려고? 그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래?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어올릴 때 100km 이상 못 가는데. 슬림해져야지.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간섭을 해가지고서 우리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섭해가지고 자꾸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니까 복. 제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의 그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건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자분들의 악한 영들이라 그러잖아요. 공중권세자분들이 악한 영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짱구가 아니라니까. 걔들의 사명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다가 뭐 하냐. 떠나지 못하다. 개똥벌레 같이 잔뜩 집을 지어가지고서 날아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성공하는 거죠. 그 마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 이걸 정착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세요. 뭐 좀 할랄 같으면 옆에 와가지고 다른 놈들이 우물 파면 와가지고 뺏어가 버리고 또 파면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파면 뺏어가고 파면 뺏어가고 그래서 부엘세바라 그러니까 부엘세바가 뭐예요? 7 우물이라는 거예요. 7 우물. 그 붙여놓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도록.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의 그 전쟁의 그 의미를 본질적으로 알고 전쟁을 하시라고. 그것도 모르고서 지금 마귀라는 놈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놓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훅 잡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알으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저 무기 중에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진리에 띠라 그랬죠. 진리의 뜰. 진리의 허리 띠라는 얘기, 진리 자체가 온 거냐? 오름이에요, 오름.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오름의 문제이다.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은 신앙생활을 조음의 문제로 싹 바꿔놔버려요. 오름과 조음을 여러분 구분하세요. 오름과 조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름이에요, 오름. 오름 거 가져라는 거예요. 그 오름이 의예요, 의. 내가 옳다 하는 걸 그걸 붙잡고 있으라니까, 그걸 주라니, 그걸 가지고 있으라니까. 근데 마귀라는 놈은 뭐냐? 하나님의 오름에는 관심이 없고 조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러면 조음이 하나님의 조음이겠어요? 인간들 조음이겠어요? 인간들의 조음이겠죠. 그럼 인간들의 조음일 것 같으면 이게 하늘의 것이겠어요? 땅의 것이겠죠? 땅의 것이지요. 땅의 것.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땅에 좋은, 너들 좋은 거 말고 내가 좋아하는 걸 가져라. 내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무엇 때문에 문제됐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 돼. 그래야 제사를 받는 거예요.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지 좋은 걸 가지고 장뜩 해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거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안 간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쉬운 얘기로 이게 비유를 듭시다. 제가 신방을 가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상을 차린단 말이에요. 밥을 한달 것 같으면은, 누구 좋아하는 걸 차려야 돼요? 내 좋아하는 거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좋아하는 걸 하나도 모르고, 지 좋아하는 건 잔뜩 차려놨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쌈 좋아한다 그래서 쌈을 한 가마니로 갖다 놨다. 나는 그 손이 안 가거든, 그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바라는 의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의가 뭔지.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의는 우리 아들 그 의인데, 아들의 옷 입고 라니까, 아들의 옷 입고 라니까 지 좋은 옷 입고 가지 말고 가가지고,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나님, 이건 무엇이, 하나님 그거 안 봐요. 내 아들의 옷, 내가 준 그 옷 입으라니까. 제가 요번 이거 하면서, 야사례책 이거 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 입혀놓은 그 옷 가지고 입고 와야 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옷 가지고 입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옷을 입으면 뭐가 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니무롯이 그 옷을 입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 그래.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게 원리가 그래.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돼. 하나님이 그 옷에 하나님의 능력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니무롯이 20살에 왕이 돼가지고서 다스린 거예요. 강력한 군주가 돼가지고서. 재미있는 것이 그 옷을 함이 훔쳤잖아요. 함이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못 입었죠. 그걸 지 새끼 주죠. 그 구수한테 주죠. 구수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어. 그걸 안 입으니까 질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 이놈이 딱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주가 돼가지고서,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주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나쁜 놈이, 좌우지간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예수 옷 입을 것 같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 근데 나쁜 놈이 예수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근데 그 니무롯의 옷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에서가 가져왔죠. 에서가 왜 그걸 안 입었는지 몰라. 이 등신이. 니무롯 죽이고 그 옷을 가져왔을 것 같으면 지가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집에다 보관해놨다. 근데 리브가가 얼른 그 옷을 가지고 야곱에게 탁 입혀줬다. 어머야라. 세상에 야곱은 쪼대잖아요. 겁맞고 그러잖아요. 그거 딱 입고 나가지고서 야곱이 비실비실하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딱 들고 아버지의 맏아들 해서. 왜? 이걸 알아. 우리 아버지는 이 옷 입으면 이거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비실비실하잖아. 당당하게 딱 입고 들어가는 거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그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리 와봐 임마. 이거 뭐 때문에 큰 소리 치는데
이거 입었잖아요. 이 옷 안 보여요? 냄새 맡아보세요. 그 옷이네. 그래서 이삭도 불가항력적으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옷 입은 놈은 축복해줘야 되니까. 아멘? 근데 그 옷 입고 축복받았더니 이게 돌아오는 게 뭐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옷 입을 것 같으면은 그 옷의 운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옷의 운명에. 그럼 그 옷이 어떤 옷이에요? 희생당한 옷이잖아. 희생당해서 주어진 옷이잖아. 그래서 그 옷에 그 운명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좌로 굴러 우로 굴러. 그 야곱이 그랬을 거야. 왜 그걸 입어가지고서 이거 반품 안 됩니까? 취소 안 돼, 취소 안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야살의 책에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그럼 그 야곱의 그 일생을 누가 대신 살았어요? 요셉이 살았죠. 그럼 야곱이 입었던 그 가죽 옷은 누가 입었겠어요? 그게 채색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채색옷으로. 근데 채색옷을 이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형제들이 그 옷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셉만 딱 입었지요. 그게 형제들 불타고 나가지고 그게 뭐냐, 그 옷을 칼기갈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옷이 벗김 당하는 그것이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발궈벗긴 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발궈벗긴 거 나타났다니.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있죠. 그걸 사랑하는 마리아하고 사도 요한이 딱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이방 나쁘리가 없어요. 그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자기 가죽옷 벗겨 입혀주는 거예요. 입어주니까 사도 요한에게 뭐가 임하느냐.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들이 다 임해. 그래서 사도 요한은 태초에 관한 글만 쓰는 거예요. 태초에 관한. 요한복음도 태초에 관해 쓰고, 요한 1, 2서도 태초에 관해 쓰고, 요한계시록도 태초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옷을 입었다니. 영적으로. 그 입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이 거기에 임해가지고 어디 걸 보여주냐. 원천적인 그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세상 걸, 이 세상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거길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이야기, 야사에 볼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다가도 튕긴다고 해가지고, 그거 나하고 벌벌 기나와가지고 얻어서 하나님 찬송했다 그러더라. 그럼 못 막는 거예요. 그 옷들을 입고 입으니까 뭐하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 의가 곧 뭐냐.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라니까. 아멘? 왜? 그거 입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 그거 입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전쟁은 무슨 전쟁 하느냐? 의 전쟁이 아니라 다른 전쟁이 아니라 의 전쟁. 네? 율법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싸움이 없어. 누구든지 보세요. 율법의 의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거부하게 돼 있고, 이 두 의 싸움이라니까. 성경이 전부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에덴 동산에서 싸운 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냐, 가죽옷으로 만든 치마냐. 이거. 이것이 지금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의냐, 아니면 인간들의 의냐. 그래서 산상보훈을 결론을 내릴 때 뭐예요? 집 짓는 비유를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집을 짓는데 뭘 가지고 심판을 해요? 주초가 어디냐, 이거.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지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넘어지지. 그럼 그 모래와 반석이 나왔어.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모래에 있는 인간의 의는 시절을 쫓아 변해. 시절을 쫓아서 지 기분 따라가지고 업다운이 심해.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그 의를 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로부터 난 의. 이 의는 절대 변하지 않아.
근데 인간에게서 난 의는 수시로 변해. 아침 저녁으로 변해. 지 기분 따라 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의 급선무야, 급선.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실 건 그거는 구하지 마. 그건 구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 구하라니까. 먹고 입고 마실 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네가 진짜 그 나라 그 의 구하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이거 그냥 하나님 알아준다니까. 응? 이거 자동으로 하나님께 주신다니까. 이 얘기는 건 뭐냐,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으로 사는 것이 신자예요, 신자. 내가 벌어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아멘? 그럼 그 나라 그 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니한테 있어야 될 줄 안다니까. 공중 나는 제비를 봐라, 임마. 저놈 저 새를 봐라. 쟤들이 뭐 창고에 있느냐. 그래, 풀을 봐라. 그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지면 뭐 하냐,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개발에 땀나듯이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래 힘든 거예요. 해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는 것으로 살 것 같으면은 쫓길 이유가 없죠. 해주겠다는 거.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 그 진짜 예수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 잘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단 하나, 거기다 못을 받는 거, 잘 살려 하지 말라니까. 응? 잘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기준에 잘 살려고 하는 기준이 있잖아. 그거 넣지 말라니까.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감사하고 살면 돼. 아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요거밖에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이에요, 분복. 그 하나님 주신 그 분복을 여러분들 헤아리시라고. 각자 다 분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뭐하냐,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를 깨달으면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족하는 마음이 자족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쫓기지 않지요. 이겨내지요. 어떤 사람은 늘 가졌는데도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는데도 웃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어떤 가치로 사느냐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많고 적으면 전혀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 신앙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 응? 내가 떡을 위해서 살 것 같으면은 늘 옆에 사는 거 부럽고 공부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으면은 잘 사는 사람이 있어도 부러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걸로 만족하면 되지. 내가 이거 먹고 살면 이걸로 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그게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걸 못 견디내잖아요. 그 자존심 그것도 버리지. 그걸 찍어내야 된다. 그걸.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몇 장에 4장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몇 절이면 4절 한번 봅시다. 4절부터 같이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할 것 같으면 뭐를 지킨다 그래요? 우리의 뭐를 지킨다 그래요? 마음의 생각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생각을. 모든 우리의 불행의 근거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면은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생각이. 그럼 그 생각이 바뀌면 뭐가 되느냐? 평안이 와요. 평강이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 평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 물질 세계, 물질 밖에 있는 것으로 위의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위의 걸 받을 것 같으면 아래 거를 쫓길 이유가 없다니까. 그러니 그 사람은 뭐 하느냐? 평안히 살 수가 있죠.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희 생각을 뭐 한다? 지켜주신다 그래서 지켜주신다고.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근심 걱정하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실제 여러분들 부자와 가난한 자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가난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 같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근데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자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가난한 것은 세상의 물질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자 되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그렇죠. 예수 안에서. 믿음의 부자가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을 그냥 이 세상 물리를 밟고 산다니까, 무리를 걷고 산다니까, 베드로만 걸었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다 걸을 수 있어요. 누구 안에서? 무리를 걸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무덤 타고 가면 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뭐 하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죠. 그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이건 네가 밟고 들어간다. 업혀서 간다. 아이고, 이런 팔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 업고 가겠다 그러잖아요.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서 단창을 받으라. 야, 웃기지 마 임마. 벗어, 신발 벗어. 와요. 여기는 네가 걸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업고 들어가. 내 무등 태워줄 테니까 넌 그냥 와가지고 내가 타고 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준 거예요. 이기게 해준 거. 아멘? 그 메뚜기 같은 애들이 어떻게 그 거인족들을 쫓아내겠냐고. 그게 상상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치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그 거대한 제국이 저 소련을 이기고 있냐고. 지금 뒤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푸틴의 실수는 그걸 놓친 거예요. 뒤에 응원군 있잖아. 응원군이 딱 버티고 있잖아. 그것도 가장 강대국인 미국에서 계속 신무기 지원해주고 계속. 이제 보세요. 이거 끝나보세요. 미국의 무기가 엄청 잘 팔릴 거예요. 이 말이 이해를 못하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무기를 사세요. 첨단 무기들이 지금. 미국이 짱구 아니에요. 걔들이 장사꾼이에요. 주판을 튕겨가면서 하는 애들이에요. 뭐 공짜로 주는 것 같아요? 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나라 무기가 폴란드에 아주 대히트를 치고 있대. 아주 지금. 이 조만한 무기를 이렇게 잘 만들지 난 처음 알았네 또. 서로 사겠다 그래요. 서로. 이야, 참. 이런 세팅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지, 하나님이. 세상에.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무기가 이 세계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팔려간다니까.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 싸우는 그런 것들은 하나의 모형이라는 모형.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콜하는 거예요. 콜하는 거. 그래서 신앙의 싸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름의 싸움이에요. 조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오름으로 나오세요. 가인의 제사 드리지 말고 아벨의 제사를 드리세요. 아멘?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오름으로서 그걸 인정해.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만 딱 있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를 행진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눈동자가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그 조그마한 진이 있잖아요. 진. 그 진. 거기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놈들이 뭡니까? 얘네들 공격하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의 장막으로 딱 쳐가지고 스가랴에서 볼 거다 불성곽이 되어 지켜준다. 불성곽이 돼서 딱 지켜져가지고 감당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눈동자에 지켜주니까 세상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못 이겨. 그럼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자기들의 무기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기에 돈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가지고 절대 못 이겨. 세상에 부귀영화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못 이겨. 절대 못 이겨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것 같으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때 비로소 그 찬송가가 내 찬송이 된다고. 내 찬송이. 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그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치하려 해서 맨 마지막에 기도로서 끝내는 거예요. 기도로서 무시로 항상 날 깨워서 기도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너 마귀 못 이긴다. 공중권세 잡으면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악한 영들을 네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 못 이긴다.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내가 다 이기게 해줄게. 그래 너는 와가지고서 그냥 서가지고 떡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툭 이렇게 전신갑주해서 로봇한 뭐 이렇게 옷 입혀주듯이 다 입혀가지고서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영적으로. 그게 진리로 무장을 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오름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의의 흉배를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서 가슴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서 그렇게 하고 말이죠. 평안의 복음을 신고서 말이죠. 가는 곳마다 그 평강에 하나님 주신 그 평강으로서 이 세상을 저벅저벅 걸어가야죠. 흔들리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뭘로 이겼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뭐라고 온다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다윗은 난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곰 새끼 그 곰이 그 양을 물고 있을 때 그 곰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서 곰 속에 그 입에서 빼냈다 그러잖아요. 빼냈다. 그 어린 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냐고. 그런데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걸 못한다니까. 사자를 쫓아내고 양치기 하면서 형님들은 세상의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다윗은 들판에서 여호와라는 무기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냐 양떼를 지키고 했어. 그게 그대로 연장이 돼가지고 골리앗 보니까 골리앗을 뭐라 그래요? 사람으로 봐서 장군으로 봤어요? 개로 봤어요? 개로 보죠. 개를 잡는데 뭐 할 무기 그런 필요가 있다 없다 몽둥이면 되지.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형들이나 얘들 봤을 때 뭐라 그러겠어요? 이 건방지게 이 철딱사이 없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저걸 이긴다고 말도 안 되는 이 지성. 아마 그 다윗의 형 엘리압이 가슴이 졸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룰루랄라 하면 가가지고서 너 나한테 온다고 칼과 창 가져온다고 야 그거 네 이기는 게 아니야. 그냥 네 내 말 한번 봐라. 돌멩이 하나 탁 던졌다니까. 이긴 안 던졌어. 그냥 살짝 던졌는데 시속 200km 가가지고서 그것도 어디에 막히냐. 맞박에 딱. 여러분 보세요. 이 돌을 던지면 맞고 튀어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돌은 무슨 돌인지 미사일이 돼가지고 이 회전하는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골리앗의 맞박에 확 박혀버렸잖아. 그래 이긴 거예요. 그래 이긴 거예요. 그럼 다윗이 던지는 그 돌이 누구예요? 여기 정자 바닷가에 몽돌 안에 예수라는 돌이에요. 돌. 예수님이 뭐예요? 돌이잖아. 돌. 우리 예수님께서 돌로 오시다. 돌이라는 거 돌. 그 돌 다윗은 그 예수를 던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되셔가지고 뭐를 깬다 그래요? 뱀의 뭐를 깬다 그래요? 대가리를 깬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다윗이 예수 이름으로 딱 던졌다니까 그 예수님이 골리앗이라는 대가리를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깬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걸 성경에 왜 기록해놨겠냐고. 우리도 그렇게 다윗이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해주고 우리에게는 안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믿음이 우리에게 올 것 같으면 이 다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로 들려지느냐?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려진다니까. 그럼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사건들을 내 사건으로 여러분들 응용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자꾸만 경험해서 알아가야 믿음이 좀 커지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삿바싸움 하기 위해서 자꾸 시비 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도 겪고 저렇게도 겪고 겪어가면서 뭐하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일들을 겪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알아야 악한 영들의 싸움을 이긴다니까. 마귀의 세력과 이긴다니까.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하냐?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땅의 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다 본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것은 끝날 때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가치관의 전쟁이고 의의 전쟁은 뭐냐? 인간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찾고 마칩시다.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을 봅시다. 8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죠. 그럼 이 정죄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마귀는 뭘 가지고 정죄를 해요?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 율법이 뭐냐면 우리의 이 몸에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죄로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 율법에 걸려들 것 같으면 우리가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 나를 뭐 했다? 해방했다잖아요. 해방이 뭐예요? 가둬져 있는 걸 빼내준다는 얘기예요. 빼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딱 가둬져 있었어. 우리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서 자기 행위에 지금 우리는 주눅들에 살려 있다니까. 마귀라는 놈이 계속해서 우리 행위를 가지고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네 그따위로 해서 되냐? 계속 공격한다니. 여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 우리가 이 몸뚱이를 어떻게 완벽하게 사냐고.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완벽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몸으로 완벽하게 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화주의자들이 착각이 그거예요. 자꾸만 우리를 성화해서 이 몸이 뭐가 거룩해진다고. 이게 거룩해지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 그래서 상징적으로 성화주의자들이 예수를 얘기를 안 해. 예수를 얘기를 안 한다니까. 난 성화주의 인간들 보고 그들 입에서 예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들이 그것도 그러네.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서 뭐하냐, 우리가 이 몸을 말이야 세상에 범죄하지 말고 죄지지 말고 여기 살자 그러는. 아니 성령의 능력이 이 몸뚱이가 죄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 몸뚱이 조금 괜찮다 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의로 예수의 의를 밀어내는 것이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라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첫째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세상 것으로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건 물질적인 문제 맞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의 문제하고 복합이 돼 있어. 복합이. 내가 의가 있는데 예수가 뭔 필요했어? 그게 다 쫓아내버리지.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시험하는 공격하는 게 뭐냐? 세상에 먹고 있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뭐냐? 인간의 의. 반듯하게 살아가지고서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안 되냐? 말은 그럴듯하죠. 좋지요. 근데 이거는 좋은 거야. 옳은 게 아니고. 혹시 마귀가 그렇게 오거들랑 오늘 밤에 오거들랑 마귀야 그건 참 좋은 거네. 근데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달라는 답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달라는 답은 아들의 피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뭐 하겠냐 이거. 이거 네 줄까?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럼 해방된 자로서 이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넘어가지고서 또 몸뚱이 챙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마귀가 배시시 웃지요. 걸렸구나. 그러면 다윗처럼 구원의 즐거움 다 상실해버려가지고서 무관지옥을 사는 거예요. 또다시 보세요. 또다시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라. 자,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러지요. 그럼 이 육신 가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낸다, 못 지켜낸다? 절대로 못 지켜내는 거예요. 절대로. 율법의 특징은 뭐냐? 육신은 반드시 내가 죽이는 것, 그것이 율법의 사명이야. 그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아멘? 그 죄를 지정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 율법의 끝에는 뭐예요? 사망. 이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절대 이걸 못 벗어나. 그걸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벗겨지겠냐? 다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없는 분이죠.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받은 그 저주는 예수님의 저주입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의 저주입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의 저주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받으셨어.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이 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 율법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 담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이사야 53장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거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돌리지 마라. 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돌린 이게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 아멘?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난제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는 얘기는 육신을 쫓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고 영을 쫓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지킬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하는 걸 믿으며 사는 게 영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하는 것을 영을 쫓는다 그래. 내가 내 죄를 내가 담당하는 걸 육을 쫓는다 그러고. 지금 이해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지금으로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의 의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육신을 쫓는 것이지. 영을 쫓는 것이, 영의 뭐라 그래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럼 영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다 해줬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믿는 거, 이거 믿는 거. 아멘? 이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걸 영을 쫓는다 그러는 거예요. 영을 쫓는다고. 이게 영의 법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것은 결국 사망에 가둬지는 거예요. 사망에 가둬지는 거예요. 근심, 공고, 염려,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참 받아내려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패스. 그냥 또 시험 들라 또. 궁금하죠? 꼭 이러면 궁금할 거예요. 지금 뭔 소리를 하려고 저렇게 했는가?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만약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해서 내가 그때 직장 생활하는데 회식 자리 갔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나는 죽어도 나는 참이슬을 못 먹겠어. 나는 7뼈를 먹겠어. 고집하지 말고, 주여, 이 소리를 어떻게 감당할까? 이거를 내가 지금 걱정이 앞서나죠. 아침 이슬 한 잔 먹고 오라고. 주여, 이제, 정 목사 이제 아침 이슬 먹으라 그랬다. 이제부터 나 합법적으로 먹는다. 이게 아니고, 가가지고서 그 분위기 깨려면 말로 참석을 하냐고. 다 그 사람들은 아침 이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7별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한 번은 딱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안 되면은 가가지고서 아침 이슬 한 잔 잡수시고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안 가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 자리를 피하면 되잖아. 그땐 종용이 얘기를 안 하니까, 야, 나는 채식을 가면은 나는 꼭 7별이 당기는데 일곱 별을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또 7별을 싫어하고 아침 이슬을 좋아하잖아. 근데 난 그거 먹으면 꼭 아파. 그러니까 야, 7별 먹더라도 이해해 줄래? 이해해 준다, 안 해준다? 술맛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너희들 술맛 돋우기 위해서 내가 참석 안 하는 게 좋아. 미안해. 너희들끼리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와. 그럼 걔네들이 그래 7별 먹으러 가라 그래. 집으로 가라 그러지. 지금 뭔 뜻인지 아세요? 그래 또 꼴값 떤다고 해가지고 어디 갔다 와가지고서 다 옆에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집사님은 가가지고서 아침 이슬 먹고 왔는데 옆에서는 박 집사님은 난 7별 먹고 와서 딱 둘이 만났어. 야, 니 이슬 잘 먹대. 나는 7별만 먹고 왔는데 니 이슬 잘 먹대. 야, 그때는 공수 가라 되는데. 네 7별 아침 이슬 잘 먹대. 이게 그 뭐냐,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일. 또 이것도 또 술 먹는 걸 이걸 가지고 영의 이거 얘기가 아니고 이걸 말을 텐데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내 인간 쪽에서 내 몸에서 발생된 것을 예를 들어서 인간 세계에서는 그게 유익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인간들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따로 있잖아. 아멘? 그럼 그 하나님의 의의가 뭐예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이지. 그 아들을 믿는 것. 다시 봅시다. 다시. 육신의 생각은 뭐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은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 몸에서 발생하는 의를 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왼수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 의를 들고 나가자 하나님 이거 좋지 않고 하나님 아이고 머리야 저 왼수 새끼 오네 이런다니까. 지금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이게 영적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 그럼 마귀라는 놈은 뭘 하겠어요? 육신의 일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겠어요? 영의 일을 주겠어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지요. 여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은 지금 뭐냐?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사망. 근데 우리는 영의 생각에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영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물러 앉아있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났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넘어졌네.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내 연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에 이 긍휼을 입은 사람이 그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손가락질을 가겠냐고. 긍휼 입은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잘못하는 사람한테 네가 이럴 수 이게 안 된다니까. 옛날에 우리는 전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진 이런 것들이 용서받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나가는 게 아니고 누가 넘어졌을 것 같으면 그냥 툭툭 떨어면서 힘내 괜찮아 툭 일어나지 이렇게 하는 자리로 간다니까. 아멘? 행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율법의 법을 가지고서 누가 잘못한 것 같은 길 간다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매 쫓기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법 아래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넘어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살으라 그러잖아. 너희들 안에 있는, 너희들이 다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옷을 입혀줬잖아. 그러니까 네 옷 입고 오지 말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와. 아멘?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누가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의 의를 힘입고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꼬라지 보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아들의 의를 보고서 우리를 뭐 하냐? 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한 형제라 그래요. 한 근원에서 나온 한 형제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고, 아멘. 이 둘이서 같이 춤추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춤추듯이 덩실덩실 춤추면서 아리랑 부르면서 말이죠. 와, 거룩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거룩함을 입고 산다는 것이 말도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다니까. 이런 구원을 받고 산다니까. 아멘. 제발 이 싸움을 아시라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떤 게 영적 싸움이에요? 이것도 모르고서 싸운다 할 것 같으면 이건 허공이 되가 싸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있는데 마귀의 계여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서 다윗처럼 물맷돌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시라고. 그러면 마귀는 깨어져 버려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못 한다니까. 이것이 결국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럼 그 믿음 우리가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소유할 것 같으면 기도하라 하지 않지요. 그건 내가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떤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것일 것 같으면 엎드셔야 돼.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 그 사랑이 하늘의 그 평화로서 여러분들 싹 감싸주신다니까. 덮어주신다니까. 성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빛이 쫙 이렇게 그 공연할 때 볼 것 같으면 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비추듯이 그 빛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스포트라이트로 쫙 비춰가지고서 다른 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아마 그럴 거예요. 야, 내 아들 기도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 기도하고 있다. 자, 깨우지 마. 거기서 주님과 연애를 하시라고. 주님과 깊은 사랑을 하시고 나가지고 깨어나가지고 툭툭 돌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이 만물이 새롭게 보이죠. 그럴 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그 계기에 다 벗어버리시고 내가 입어될 전신갑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아멘. 예수님의 옷이에요. 예수의 옷 입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다른 부분에 이렇게 각색으로 섹션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거. 그것 벗지 마시고 우리 그것 입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지어준 명품 옷이 있잖아. 우리 가죽옷. 이 가죽옷 벗지 마세요. 그거 벗지 마라. 그거 벗으면 여러분 능력 떠나고 그거 입고 있어야 능력이 있다니까. 마귀가 얼씬하지 못한다니까. 그것 입고서 이 험한 세상 여러분들 참수하고 여러분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 빼앗기지 마시고 날마다 룰루랄라 하면서 아리랑 부르면서 백투더 아라라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고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 그 구원인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의가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또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